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허물과 잘못이 많고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서로 속이고 해치고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특별히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전쟁인데, 세계를 보면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년 동안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통계를 보니까 이미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에 이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의 얼굴만 나오면 어린 병사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제 마음에도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3장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농부가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밀이 점점 자라날 때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은 마음 같아서는 저 가라지를 모두 뽑아 불에 태워버리고 싶지만 자칫 함께 자라고 있는 밀이 다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나중에 저 가라지들이 모두 불태워 없어지는 종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마태 공동체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한 데에는 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소작농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사 지은 것들을 수탈당하고 또 굶주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신분제도 아래에서 수많은 노예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마태 공동체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항상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사이에 심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역사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죄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시간마다 악이 생겨나고 주변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으며 역사와 사회에도 죄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비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죄악만 확실히 도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밀과 가라지가 처음 자라날 때 그 모습이 쉽게 구분되지 않고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관계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가라지만 뽑아내고 악을 처단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오늘 비유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가지 중요한 해법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밀을 기르는 데 집중하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밀을 보호하고 밀이 가라지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미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생명이 더 가득한 선한 세상, 가라지보다 밀이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라고 오늘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복음서 말씀처럼 선악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쓰고 노력하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겪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옛날부터 그 마음과 삶 속에 가라지가 많이 자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특별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그 가정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을 떠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는 가라지보다 점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밀 이삭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야곱의 변화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도시, 중요한 성읍 한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마치 가라지가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 속에서 이 도시도 이 성읍도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늘어나고 그들이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도시는 더 이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전의 루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됩니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이 혼재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고 없애고 불태우고 싶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죄악조차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밀이 더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가라지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일입니다. 그 가라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밀을, 사랑의 밀이삭을 더 열심히 가꾸고 농사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모든 가라지를 하루아침에 없애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라지처럼 사람들을 억압하는 황제를 처단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셨고 죽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가라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가득 차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는 눈앞의 가라지에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밀을 더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만들었던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0년부터 25년까지 1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의 아돌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일 사람이 독일 전체 인구 중에서 1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틀러라는 성은 둘째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마저 이제는 부르고 불리는 게 싫을 정도로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긴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싶은 죄악만 가득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마음 속에도 누구를 향한 사랑이나 용서나 자비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전 지금까지 제 전공 때문에 이 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수십 편을 보았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히틀러가 그의 별장이었던 이 베르크호프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히틀러는 누구보다 자신의 애인인 에바 브라운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있던 블론디라고 하는 개도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틀러는 자연도 사랑한 사람이었고 문화와 예술도 좋아했고 어린이들에게도 애정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히틀러를 사랑이 많은 선한 인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쓰는 곳조차 꺼릴 정도로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류 역사의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밀이 자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가.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사랑의 밀밭을, 가라지를 압도할 만큼 우리는 가꾸고 자라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실망하고 낙심만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악한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 열매를 가꾸고 돌봐야 할 사명을 가진 주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주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화해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데 힘을 더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에 씨앗을 몰래 뿌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내 마음부터, 내 가정부터, 내 삶부터, 내 교회부터 변화시키며 의와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몇 배 더 감사하며 이웃을 돌보고 몇 배 더 열심히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곳에 밀밭 같은 생명의 나라가 펼쳐지고 세상 모두 그 열매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땅에 선한 역사 일구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가득한 죽음의 세상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밀을 가꾸며 야곱 같은 나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고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키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